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서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두씩 짝을 지어 각 동네에 보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70이라는 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이스라엘에서 70이라는 수는 곧 세계 열방을 가리키는 상징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듯이 세계 열방을 위하여 70인을 선택하여 두씩 짝을 지어 보내시고 있습니다. 자,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귀하고 아까운 곡식들이 땅에 그냥 떨어져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라의 일은 한정없이 많은데 일꾼이 적은 것에 대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 곧 하나님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시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70인은 두씩 짝을 지어 각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교실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아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70인은 두씩 짝을 지어 두려움과 떨림과 설렘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자, 35 동네에 파송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각각의 동네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나갔지만 이제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와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승전 보고입니까? 자, 귀신이 쫓겨나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적과 어떻게 싸워 승리했는지 보고하고 새로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사령관이신 주님께 듣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 삶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께 나아가 그날의 전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고에는 승전의 보고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보고를 들으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을 모신 곳에,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의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일본에 존경받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치무라 간조 내촌 감삼입니다. 자, 도쿄의 제1고등중학교, 오늘날 동경대학교 교양학부의 선생님으로 재직하다가 천황의 초상 앞에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수많은 양식 있는 기독교 지성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동경대학교 총장이 2명이나 배출됐고 교육부 장관이 5명이나 배출됐습니다. 자, 올해는 그의 사망 90주기입니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분들이 김교신, 유영모, 함석헌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그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 진지하게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기적의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황당한 이야기나 기적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될까요? 자, 그때 그 선생님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을 제외하면 단 2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겉표지와 성경의 이 뒷표지일세.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 그리고 다가올 하늘의 심판, 그 사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은사를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은사를 활용해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누군가 놀라운 기적을 간증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슬그머니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기적을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성도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시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 받아도 다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나가도 성경에 보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도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은 기적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와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쾌락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잠깐 반짝했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은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기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 기쁨입니다. 주께서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그 기쁨입니다. 일시적 기쁨은 귀신들을 쫓아낸 기쁨입니다. 성공의 기쁨, 성취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교만으로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돌아온 70명의 제자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그것은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의 이름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곧 점점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가 변합니다. 액센트가 이동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는 점점 작아지고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자, 결국에는 모든 성공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으로 인해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지나치게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기쁨의 근원을 내가 하는 일에 성공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려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운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굴복해서 오늘 여러분이 기뻐했다면 마귀가 풀려나는 내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지금의 성공을 기뻐한다면 환영은커녕 체포되고 구금되고 핍박을 받는 내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공했다면 내일 나의 번영이 쇠하여질 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쫓겨난 마귀가 제일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은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일시적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성취 잊어버리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내 주님이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크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영들과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야 할 기쁨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흥분할 필요가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기쁨입니다. 비록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유명해지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새신자 새가족일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몸져 누운 사람도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나와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왕가와 귀족의 족보에 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 더욱 좋은 일입니다. 나 비록 이 땅에 고생하여도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내 집에 내 이름으로 된 아름다운 문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 기쁨을 최대로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이 기쁨을 확실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신분과 소속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순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둘째로 이 사실을 매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 있습니까? 너무 애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 해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사면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는 사실에는 놀라운 영적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이 비록 명문대학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사실을 힘써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갈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갈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너무 놀랍고 감사해.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찌무라 간조는 그의 책에서 이처럼 그의 기도를 적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나와 내 집을 축복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님의 것으로 써 주십사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그 귀한 일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인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부와 건강과 자녀와 성공과 지위와 번영,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마십시오. 행여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애지중지하는 그 모든 것에 영광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폴란드의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또한 과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 그의 마지막 말이 그의 무덤과 비석에 적혀 있습니다. 그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그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행사한 그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강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는 소망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내게 있을 때 세상의 시시한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기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뻐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참된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신 하늘의 기쁨, 이 진정한 기쁨을 다시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록되는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나요? 지난 실패도 잊어버리고 상처도 덮고 원한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엄습할 때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다시 꺼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날마다 샘솟아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